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침과 저녁으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워낙 폭염의 날씨가 예보가 되어서 이번에는 저녁 집회만 했는데 와, 길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수련회 말씀이 또 주일 낮으로 연결되고 오늘 저녁의 마지막 결론문의 대장정에 오르게 되는데요.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요약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진짜 짜증나지만 그래도 읽어야 돼요. 또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도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여러분 너희는 계속 읽으세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라기 1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혼과 가정 파괴를 통한 언약 파괴를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됨입니까? 이야, 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공평을 통한 언약 파괴를 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말라기 2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쪼다들이 있어요. 자, 2장 17절 하반절 시작.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온전치 못한 11조를 드렸다. 너희들은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말대꾸를 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아이고 참. 말라기 3장 7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보세요. 말라기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말대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리얼리합니까? 참, 저는 이 말라기서를 쭉 살펴보면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선거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내 안에는 감추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부족한 종은 말대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가 하여간 언제입니까?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신장결석이었어요. 신장결석. 신장결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어요. 저는 주로 여러 결석, 신장결석. 왜 그렇게 돌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불자가 되었다면, 화장해서 태우고 나면, 사리가 많이 나왔네, 사리가 많이. 여러분, 이 신장이 너무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마약성 진통제. 그것 맞고 버티면서, 아침, 저녁으로. 저 어디요? 하이원 리조트에서. 참.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설에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병주 변호사가 쓴 호모 욕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욕구스는 욕해야 사는 인간, 아마 세계 최초로 욕에 관한 종합 연구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욕도 하고 또 욕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신이 멍청한 짓을 해서 욕을 얻어먹고, 또 남이 잘못하면 욕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한대요. 이 호모 욕구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욕의 인간학, 욕의 정치사회학, 욕의 법학, 욕의 종교학 하나 빠뜨리죠. 사실은 욕의 스포츠학. 주로 여러분 축구를 하면서 욕을 많이 한대요. 욕을 많이 해요. 우리 유성문 장로님이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 하셨어요. 그리고 골프를 하면 75타가 나왔네요. 나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유성문 장로님이 선물한 그 퍼딩, 그게 있어요. 여러분, 유성문 장로님 저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가 누구 말 맞따라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필드에 안 나가도 바로 퍼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한테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장님도 안 들어가면요, A씨. 저는 A씨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차라리 ABC 하지. 자,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6번째 신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대꾸 구조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6번째 말씀, 다가오는 심판의 날. 그러니까 또 말대꾸를 9번째 말대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10번째 말대꾸,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런 쪼다들.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단락 문맥의 흐름을 볼 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욕을 하고 있다. 맨날 말대꾸를 하고 있거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말라기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그 번역이가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은 무엇이 유익하다는 말. 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려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무리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완악한 말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이라는 무슨 말이요? 금방진 말. 금방. 에이구, 뻔뻔하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분명히 저는 본문을 개역 개정판으로 사용했는데 참고서나 공동번역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 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바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지만 아무 소용없대.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못할 말이 없어. 영적인 우울증, 심리적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것을 내 안에 나쁜 것을 다 끌어들어와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여기는 사람. 참.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우울증과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울증과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다 보니 부정적인 방역 기제가 나와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말대꾸를 하였다.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심리학적
소설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청강만 쓰는데 13년 걸렸대요. 13년. 야, 얼마나 근동과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를 했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8번의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걸 보면서 와, 얼마나 제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송구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강박, 고민, 또 기대.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무릎도 옛날에 청년 시절에 오래 꿇지. 요즘은 무릎도 오래 못 꿇더라고. 그래도 설교가 안 풀리면 또 간절한 마음. 그래도 제가 몇 주야, 몇 주. 이분은 13년 동안 소설을 썼다. 소설의 내용은 잘난 그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열등감으로 몸부림치는 형제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폭력의 발생을 상상해서 소설로 쓴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당하는 형들의 이야기예요. 열등감으로 요셉을 욕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형제들이 입은 상처. 사실 여러분, 욕을 하면 할수록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쟁과 싸움으로 서로 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래서 형제들은 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놈의 새끼. 그랬을 거예요. 창세기 37장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뿐입니까? 시기를 했어요. 창세기 37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결국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저놈 죽여버리자.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성경은 점잖은 말로 표현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아마 이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놈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리고는 요셉의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맙니다. 23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옷을 벗기면서 요셉아, 옷 벗겨.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새끼. 감히 우리 앞에서 까불어. 더 이상 안 볼 사람처럼 막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만은 요셉의 형제들이 열등감으로 혹은 왜곡된 방어 기제로 한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열등감은 사랑받지 못해서 생겨난
열등감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세상에 자기의 형제를 종으로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서로를 비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참. 그러면서 악인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은 순간적으로 초라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해요? 누군가 그래요. 꽃들이 아름다운 것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래. 개망초는 개망초, 들국화는 들국화죠. 이곳에 생생소사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지않은 웃음소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 여기까지. 세상에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헛되대요. 말라기 3장 14절. 아이고 참 읽기도 민망스러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도대체 여러분, 이건 언약 백성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이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망신 주고 있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자, 말라기 3장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냔 말이에요. 말라기 제사장들, 말라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한 대 쥐어 패고 싶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쁜 소리만 짝짝 골락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주 시니컬한 말만 골라. 이 사람들은 말을 해도 항상 비비꼬아요. 마음이 꼬여졌어요. 자기 멋대로 살며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혼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비비꼬인 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비비꼬이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호모 요코스가 아닌 갓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시편 37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말라기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갓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소수는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온갖 불평과 항의, 원망, 투정이 나온 온 것들이 다 뒤덮고 있을 때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갓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하반절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그들의 자녀까지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니. 참 멋진 워딩이죠. 귀한 워딩이죠. 이러한 삶에 모범을 보여준 우리 종교개혁사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칼빈. 여러분, 존 칼빈은 친구 마틴 부처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마틴을 빼고 부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교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 강의를 하는데 부처님 얘기를 하느냐고. 학생들로부터 완전 무시를 당했죠. 무시를 당했어요. 마틴 부처입니다. 이 마틴 부처가요, 독신자로 살아온 칼빈에게, 총각 칼빈이죠, 중매를 해주겠다. 졸라댔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우리말로 말하면 강남 스타일이냐, 영인 스타일이냐. 참, 칼빈은요, 나는 아무 스타일 중요하지 않아. 믿음 좋고 신뢰할 만한, 여기서 아멘한 사람은 참 지금 못생긴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처도, 마틴 부처도 좀 그렇지. 여자를 소개해 줬는데 그 여자는 애가 둘 딸린 과부 이텔트 드 비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칼빈은 마틴 부처의 중매로 과부와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을 한 명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죽어요. 부인도 몸이 약해서 9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부인이 자식 둘을 남기고 떠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칼빈 씨,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칼빈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당신만은 좋은 아내도 없고 애들을 잘 돌보며 사랑하겠어. 칼빈은 사별 후에
15년을 독신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품에 간 거죠. 갈배는 몸이 병약해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대. 비염,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결석. 저도 이 결석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악성 폐렴, 늑막염, 이명증세, 이런 고통 속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열정적 갓생의 삶을 살았어요. 가톨릭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신실했고,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성경 주석과 수많은 저작들을 저술했습니다. 정말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죠. 정말 그렇게 병약한 중에서도 성경을 주석하고 기독교 강요를 썼던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또 아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특별한 소유란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특별한 소유라, 이걸 히브리어에서 세귤라, 보석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귤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요, 세귤라. 옆 사람 보고 조용히 해야겠어. 어쩌면 그렇게 세귤라처럼 생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껴주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말이요. 불쌍히 여기다. 연민스럽게 여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약에서는 스프랑크토말, 장이 찢어지고 위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는 장이 있었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의 얼굴, 나의 손, 그런 표현을 성경에 하셨어요. 이게 바로 안스로포모피즘이라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장이 터질죠.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오늘 보니까 참 우리 정권사님 참 이제 내일 모레 90인데 진짜 건강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치매도 없으시고 총기가 분명하시고 성경을 막 얼마나 잘 읽으신지.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제 오늘 수련회 마치면 좀 쉬려고 하는데, 이게, 이 발가락에 부상이 입어가지고, 참,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하나님의 맞게 또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죽어라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예. 하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스프랑조마의 마이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할 수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대꾸를 샀네. 더더구나 호모 욕구수, 욕해야 사는 인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 마침내 블루타이드 올라타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는데 4장은 어떻게 되냐? 그 4장과 마태복음 사이에는 어떤 거룩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시원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마지막 블루타이드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나를 여겨. 주님, 어떤 경우에도 말대꾸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